자,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학교 개학을 시작했겠죠? 전 아직 안 했어요. 자, 많이 떨리고 가기 싫지만 우리 언제나 우리의 편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나 당신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볼 순 없어도 나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 당신을 믿고 있어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선한 문자,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나의 옥합을 깨뜨려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용은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찾으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하죠 내 요새 되시니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도 갈래고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하죠 내 요새 되시니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고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고 양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죄악 속에서 이길 수 있고 분별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보살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나라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 무사히 한 주를 보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멋대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현재 개학을 한 학교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더라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부터 고린도전서를 전하시는 강도사님의 능력을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아이들에게 간절히 와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지난주로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또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참 기똥차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읽으실 줄 알죠? 네, 넥스트 레벨입니다. 넥스트 레벨. 설교 제목 보면 막 팔을 이렇게 바로 디귿자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설교 제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제가 이 그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가사를 가지고 뭐 설명해 준다거나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을 거지만 그럼에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제 넥스트 레벨로 정한 이유가 있는데 이 넥스트 레벨이라는 이 한 표현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또 잘 대변해주는 그 핵심 문구가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넥스트 레벨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넥스트 레벨이 무슨 뜻일까요? 뭐 우리가 넥스트 레벨 많이 듣고 또 많이 보는데 이 넥스트 레벨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는 이 영어 실력을 좀 발휘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넥스트 레벨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네, 제일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제 다음 단계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다음 단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개념과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냥 이 넥스트 레벨 문자적으로만 한번 봅시다. 다음 단계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열려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뜻하는 걸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해도 이 넥스트 레벨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중 열의 9은 적어도 열의 9명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당연하게도 더 나은 단계, 더 나은 차원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시했지만 그렇게 오히려 우리 스스로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 왜라고 질문해 보지 않은 그것, 왜 우리는 이 넥스트 레벨을 그냥 막연하게 더 나은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그 해석 능력을 갖게 된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조금 유식한 단어를 써서 표현한다면 포스트 모던 시대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대 시대를 뜻하는 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가 붙은 거죠. 포스트의 뜻은 뭐 후에, 뒤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근대 사회, 근대 시대 다음의 시대, 다음 단계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키는 이 슬로건 자체가 바로 어떤 넥스트 레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또 어떤 분야에서건 이 더 나은 차원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학업 성적에서건 또 게임에서건 어느 분야에서건 사람들은 더 나은 차원에 대한 어떤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왜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요? 이 시대 정신과 부합하지 않더라면 이 드라마에 열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면 왜 화제가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오늘날 이야기,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정신을 잘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자, 3등급 받는 것보다 수능 성적 2등급 받는 것이 더 낫고 2등급보다는 1등급을 맞아야 더 나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게임하는 친구들 중에 부실골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브론즈, 실버, 골드 뭐 이런 낮은 등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등급이 만약에 거기에 속했다. 내 등급이 낮은 등급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님 티, 그래서 님 티어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아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단계에 속했기 때문이죠. 내가 낮은 단계에 속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드디어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명품을 좋아할까요? 왜 명품을 무리해서라도 구입하려 할까요? 순수하게 그 물건이 그 값어치가 있기 때문일까요? 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내가 이 명품을 삼으로써, 내가 이 명품을 가짐으로써 남들보다 더 높이 있는, 더 다음 단계에 있는 그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어른들이 목숨을 걸고 강남에 집 한 채를 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더 나은 단계에 속하기 위한 그 우월감 때문입니다. 어느 미디어를 틀어도 어느 영상을 틀어도 요즘은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선전할 때 그 가성비를 선전하기보다는 이걸 구매함으로써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차별화를 선전합니다. 내세워요. 이걸 사면, 이걸 하면, 이걸 먹으면 더 나아질 수 있어. 그게 그 선전 방식이, 홍보 방식이 너무나도 잘 먹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어느 시대고 이런 우월감이 뭐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 가팔라져 있던 그 경사를 더 가파르게 만들고 그 브레이크의 나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이 넥스트 레벨을 위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넥스트 레벨이고 모든 것이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스케줄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위한 이 신앙은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스케줄을 우리 타임 테이블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스케줄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관리를 한번 해봅시다. 빡빡하죠? 네, 빡빡한 스케줄 가운데 내 신앙, 내 믿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학원이면 학원, 또 학교면 학교, 게임이면 게임, 여러분이 즐기는 모든 문화와 또 모든 일정과 모든 스케줄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자신 있게 내세워도 자신 있게 들이밀어도 먹히는 때가 내 일주일의 스케줄 중에 과연 어디가 있습니까? 있긴 합니까? 단언컨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좀 분위기가 다운돼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럼 어떡할 겁니까? 내 모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내 스케줄 중에 내 타임 테이블 중에 내가 믿음을 단 한 번이라도 자신 있게 들이밀 수 있는 그 틈바구니가 보이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음이 안 먹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 포기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찝찝하니까 적당히 눈치껏 타협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당분간 살피게 될 이 고린도전서가 이 넥스트 레벨을 주창하는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힌트들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역사를 공부하거나 뭐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내가 로마에 대해서 들어보고 뭐 이태리 뭐 여러 가지 다 들어봤는데, 아테네도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생소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린도를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아메리칸 드림, 고린도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막연한 꿈을 2000년 전에는 이 고린도에서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거기에 일단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제 여자친구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간에 이제 미의 여신이라고 했을 때는 아프로디테가 떠오르겠죠. 그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신전도 이 고린도에 위치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은 이제 터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 그걸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중심지였다는 거겠죠. 거기에는 무역 도시였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 도시라서 주변 어떤 나라들보다도 돈이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책 때문에 인구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는 다 이 고린도로 가자. 거기 가면 돈도 많고 문화도 꽃피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넘쳐나니까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다. 너도 나도 그렇게 성공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당시 뭐 네로라는 이 잘 나가는 철학가들도 다 고린도로 몰려들었어요. 당시 예술계 거장들도 다 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종교, 경제, 철학, 사상, 예술, 문화, 오락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던 이 꿈의 도시. 오늘날의 이 뉴욕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은 이 꿈의 도시, 너무나도 괴물과 같은 이 꿈의 도시, 누구나 바라는 도시, 거기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화려했어요. 고린도에서는 아무것도 후줄그레한 게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네로라는 철학가들의 멋진 웅변이 들렸어요. 멋진 말들이 들렸습니다. 훌륭한 음악가들이 그 음악들이 BGM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 때문에 사람들은 다 들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즐기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매일매일이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문란해도 그게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린다기보다는 마치 어떤 힙합하는 사람들의 그 스웩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넥스트 레벨이구나. 눈살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러워했어요. 아, 스웩이구나. 이렇게 멋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아프로디테를 숭배했던 이 신전에 가면요, 오히려 이 성적으로 타락해지는 것을 권장했어요. 더 성접대를 추구했습니다. 거기서 문란해져야만 했던 거죠. 거기서 문란해져야, 타락해야만 더 즐길 수 있는 사람,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동성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것을 이제 멋이나 스웩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플렉스라 말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단어를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똑같은 의미로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단어와 또 신령하다라는 단어가 아마도 오늘날 말하는 이 플렉스와 스웩에 걸맞는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삶, 당시 철학자들이 말하는 멋들어진 말도 할 줄 알고 문화도 누릴 줄 알고, 그래서 소위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삶,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해도 오히려 그게 멋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삶, 그게 고린도에 있어서의 넥스트 레벨이었고, 그게 고린도 버전으로 번역하면 지혜였고 신령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많이 묵상하게 되면요, 이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을 거고, 또 신령하다라는 표현을, 또 자랑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건데, 그게 결코 고린도전서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나갈 때 그때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배경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건 간에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성공에 있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대부분 이 고린도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어서 이제 더 열심히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이 넥스트 레벨을 도달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요.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 그들은 그런 퀘스트를 안고 그런 시대의 가운데 몸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밖에 나가니까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밖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 다 똑같이 살아요.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성적으로 타락해도 괜찮고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삶을 99%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더 고차원적인 삶이라고 누구나 동의하면서 그걸 멋있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타락하고 더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대우받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요. 다들 그게 멋있다고 인정해 줍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은 저기로 이미 돌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에 내 눈은 이미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 있고 몸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멀티태스킹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제가 사무엘상 설교를 쓰고 있다고 해봅시다. 열심히 쓰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청년이나 어떤 학생이 중등부 친구가 저한테 삼겹살. 저는 계속 사무엘상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배고프다고 삼겹살 하면은 저도 사무엘상 치다가 어느 순간 삼겹살을 치게 되는 것처럼, 오타로라도 그렇게 치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 눈은 지금 마음은 다 절로 향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다 세상이 누리는 그 기쁨, 그 넥스트 레벨을 향해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게 부러우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고 문제 삼진 않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큰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왜곡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차차 살피겠지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왜곡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자행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근친상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법정 싸움을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신령한 척 다 하면서 몸을 파는 여성들에게 찾아가서 기웃거리고 음행을 합니다. 우상숭배 때 바쳐진 제사, 저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우상숭배를 했던 그 제사 음식을 마음껏 먹어요.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난 믿음이 있으니까. 어차피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고, 난 남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난 더 신령한 자니까 이런 거에도 끄떡없어. 괜찮아 라고 자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대단한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나는 이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가서 뒹굴고 우상 숭배했던 그 제사 음식을 마음껏 먹고 그렇게 믿음을 자랑하는 겁니까? 향락에 취해도 난 믿음이 있어서 괜찮다는 그 행동이, 성적으로 몸을 뒤섞으면서도 난 더 낫고 고상한 믿음이 있어서 괜찮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을 못 참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은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음행하고 싶은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좋아 보였으니까. 나도 그런 상류층의 넥스트 레벨에 도달하고 싶었으니까입니다.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인정받는 길이었으니까요. 그게 멋져 보였으니까. 그걸 여태껏 내 속으로는 동경해 왔었으니까. 믿음을 핑계 삼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걸 못하도록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걸리적거렸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
그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날마다 지고 가야 합니다 라고 그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렸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메시지가 완전히 낡아 빠졌고 완전히 구태의연한 그런 메시지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비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할 것 다 합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그동안 동경해 왔던 것들 모조리 다 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목사님들이, 또 성경 말씀이, 또 성령님이 늘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지만 다 뿌리치고 할 것 다 합니다. 술, 담배, 음행, 뭐 할 것 없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차피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어차피 나 구원받았잖아요. 난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라고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좀 심각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동경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왜 그걸 하는 걸까요?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입니까? 그런 열심히 유별나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흐름대로 휩쓸려서 나도 다 아는 그 이유, 그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그걸 하고 싶은데 마땅히 둘러댈 핑계가 없으니까 믿음을 핑계 삼는 것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시대에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느 시대건 간에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아주 구닥다리 복음을 지금도 전합니까?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말합니다. 세련된 것들에, 그 당시 문화에 세련돼 보이는 것들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구닥다리, 정말 쓸데없는 말로 그렇게 쳐다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잘 쓰고 있는데 폴더폰으로 돌아가라는 것처럼 정말 의미 없고 정말 어리석은 그런 말같이 들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음대로 살라는 그런 명령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시대에서 바울은 그 시대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외치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중간에 부분 좀 잘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련된 것들이, 멋져 보이는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정말 넥스트 레벨이 당연시되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더 치고 올라가야만 하는 그 시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늘 조마조마한 그 사람들에게, 늘 초조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뒤처짐의 끝판왕인 이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롭다 여기는 그들에게 미련함의 끝판왕인, 지혜롭지 않음의 끝판왕인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그 지혜롭지 못한 것을, 너희가 보기에 아주 미천한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이 십자가로 돌아와 보지 않을래?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괜찮지 않던 그 모습을, 아니 그냥 괜찮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가장 최악인 순간을, 가장 못난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이게 드러내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먹힙니까?
내 민낯이 오늘날 이 시대에 통용이 됩니까? 그게 이 시대에 안 먹히잖아요. 내 솔직한 모습, 내 가장 밑바닥의 모습, 내 민낯 이 시대에 안 먹히잖아요. 더 치고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더 나은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십자가는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잖아요. 못 올라가게 막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저 넥스트 레벨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검색창에는요, 이런 흔적들이 남죠. 온통 내 밑바닥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법을 우리가 검색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꾸미는 법, 예쁘게 보이는 법, 화장 잘하는 법,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법, 내 상품 가치를 높여서 넥스트 레벨로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만을 우리 인생의 검색창에 검색할 뿐인 거예요. 내 인생의 흔적들이, 내가 동경하는 것들의 자국들이 다 그런 것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동경하십니까?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함으로 못나지기를 동경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1등급 맞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소위 성공했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나도 그렇게 검색하면서 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민낯과 또 잘 꾸며진, 그래도 셀카로 남기기에 적절한 그 얼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와 그걸 요구하지 않는 이 시대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더 선호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와 아무리 봐도 그것보단 우월감이 보장된 이 시대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고민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편없이 민낯을 드러내는, 우리의 그 형편없는, 우리도 보기 싫어하는 그 민낯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가 잘 꾸미고 포장된 우리의 모습보다도 더 보기 좋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서 우리는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조차도 싫어하는, 나조차도 혐오하는 그 밑바닥인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소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만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 얼굴이 정말 보여주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잘나서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민낯을 보여줘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미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무리 꾸며도, 아무리 더 높이 올라가도 도무지 괜찮다고 말을 할 줄 모르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1등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앞으로 치고 나가도 이 시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최악이어도, 아무리 밑바닥이어도 우리에게 늘 괜찮다, 변함없이 괜찮다고 해주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시대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넥스트 레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에도, 얼마 지나서, 수년이 지나서 훗날에도 이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 말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또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랑, 우리가 가진 우월감, 우리가 가진 설득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중등부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예배 소감문을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보고 문장이 좀 길긴 했는데 그 마지막 문장에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아서 그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소감문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한 친구의 소감문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싶다.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 한 문장이 뭐라고? 저는 책상에서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는 하기 싫은데 거기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뭐라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싶다는 이 한 문장이 뭐라고? 저는 거기서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바라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전 최근에 힘들다 말하기만 했지 믿음 생활하면서 또 교육자로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싶은 그 삶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쉽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득을 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설득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러나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그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에 설득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강도사님이 어떤 선생님들이 옆에서 시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여러분들이 설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보잘것없는 십자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같이 할 때 그 보이는 라디오 때 제가 솔로로 어설프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2절 고백해볼까요?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세상이 볼 때 너무나도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쓰러져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정이 되고 납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넥스트 레벨보다 주님의 생명이 더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믿음을 놓고 예배를 놓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요구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도저히 우리의 만족에 이를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만족할 그 선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요구한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만족이요 참 기쁨이고 참 자랑이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남이 억지로 밀고 가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간절히 생각해볼 때, 내 인생을 놓고 생각해볼 때 나에게 참 만족이고 나에게 참 자랑이 되어 주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끝끝내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린도 상황이나 지금 우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고 우리의 눈을 흐리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끝내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참 자랑 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학기 또 새 출발하는 이 시점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어쩌면 이 믿음을 핑계 삼아서까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에서 멋있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대로 우리는 그토록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자랑 삼을 만한 그 믿음을 우리는 원합니다. 아무리 쓰러지고 늘 쓰러지고 때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함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 약함의 근본이었던 그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